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제가 이제 테마로 잡고 있는 이제 구역의 주제가 이 정서를 돌보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에 그 말씀 속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5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역사를 이루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사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한 사람이 그만한 많은 짐을 짊어지고 그만큼 많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버겁고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빌립보서 말씀대로라면 그는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물론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 어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죠.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많이 힘들었고 괴로웠었고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참 애증의 교회죠.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아부었던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의 평생에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신의 생도 환난 중에 있고 어려움이 가득한데 그 세웠던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도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겹게 하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만 쭉 읽어보아도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터지고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황과 환경을 바꾸느냐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응답을 따내는 그 능력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만을 나의 찬송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좋은 신앙이거든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장 3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위로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을 그 원어의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이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아는 것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위로의 측면들, 위로라고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위로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때는요 이 위로가 사람의 위로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거나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 나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짐은요, 사람의 위로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너무 내게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조차도 사라져버려요.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그 말조차도 사치처럼 들리고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위로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다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의 말로부터 시작했던 이유는요, 너희가 위로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위로의 공동체를 말하고 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공고한 심령들입니다. 자기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혹 나는 지금 많이 충만하고 괜찮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리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이 정도 부어졌으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날마다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나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분들이 잘못하거나 자녀가 잘못하거나 아내가 부족하거나 남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한 채 그것을 쏟아내려고 하면은요, 결국 언젠가는 메말라 버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내 안에서 샘솟는 끊임없는 샘처럼 솟아올라야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첫걸음, 신앙의 모든 첫걸음이 그러하듯이 이 위로조차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고민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만짐받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이거는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다라고 그냥 가슴속에 콱 모처럼 박아놓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들고 가셔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위로의 측면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위로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성도들이 닮아가길 원하세요. 사실 이 4절 안에는요, 모든 정서적 돌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을 누리라가 아니라 그 구원을 다른 이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혼자 은혜로 잘 살라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만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만 안락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과 어려움의 시간들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눈물 흘린 만큼 다른 이들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아파한 만큼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위로를 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확신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위로가 흘러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나와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 아닌가요?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저만 너무 순진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둘째 애가 이제 심장병 때문에 한 달 가까이를 병원에 있을 때요.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고 가면서 얼굴만 봤던 엄마들이 있어요. 애들 증상 다양했거든요. 뭐 심장에 방이 4개가 되는데 그냥 한 덩어리로 태어나서 시술 받아야 할 애들도 있었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그 부모들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데 동지애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 대화는 안 나눠봐도 그냥 봐도 저 부모가 뭘 기도할지는 알겠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각자의 믿는 신에게 기도하겠죠. 대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뭘 기도할지는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겪어본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부모를 잃어본 사람이 부모 이름 마음을 알고요. 오랜 병을 통과해본 사람이 이제 막 병에 진입해서 절망하는 사람의 그 무게를 알 수 있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위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실패해본 사람만이 무너진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좌절됨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힘의 중심에 들지 못해서 좌절해서 몇 프로 밀려난 사람의 그 아픔과 초라함과 쓸쓸함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흔들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요, 쓸모없는 시간을 지나는 사람도 없고, 쓸모없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모든 존재는요, 그 자체로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통로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수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어두운 밤조차도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요,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흔적과 같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연약한 이들이 있고, 또 웃고 있지만, 흔히 무슨 가사처럼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고, 웃고 있어도 그 뒤에 있는 다른 아픔들, 여러 가지 고민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콕 집어 말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너무 힘든 것이 아닐까, 그런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정서적인 돌봄을 할 때에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열매 맺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게 좀 우리 민족성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상호 소통과 공감과 주고받는 정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좀 긴데요, 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되게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6절과 7절에는요, 우리와 너희가요, 쉼없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너희 속에 우리가 받는 너희를 위한 너희의 고난, 우리의 소망, 계속 너희,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랬던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 하나 있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논리로 깨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죄를 하든 바닥으로 내려오든 그렇게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올라가고 네가 내려오는 경쟁의 교회가 아니라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너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는 너도 소망이 필요하고 우리도 소망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하나라는 이 공동체로 묶여서 우리가 너를 위로해주고 네가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가 너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너가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달라고 이 공동체의 교감과 하나됨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환란은 그 사람만의 환란이 아닙니다. 함께 지고 견뎌야 하는 숙제죠. 한 형제가 흔들릴 때 저 사람만의 문제라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고민, 그 사람의 삶의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요, 한쪽이 아프면은 어디 있는지 다 아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씻다가요, 여기에 가시리기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무 습관도 없이 그냥 이빨로 쫙 주워 뜯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터치패드 누르다가 순간순간 움찔움찔해요. 거기를 눌러가지고. 근데 여기가 아프니까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서 있는데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김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요, 어딘가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온몸에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 몸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와 사랑의 열매가 뿜어져 가는 것은요, 그 공동체 전체를 환하고 밝게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는요, 환란도 함께하고 위로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형성되는 공감대가 바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가족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로서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구역으로, 때로는 전도회로, 아니면은 이런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주는 제도적 소그룹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친분의 관계로든지 우리는 다 그룹을 짓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위로를 함께 전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성북교회는 이 소그룹에서부터 사람들의 필요와 위로를 돌봐주고 사람들의 사랑을 북돋아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된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